자, 오늘은 불교에서 전하는 그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승이 20년 전에 수행을 하면서 걸어온 그 이야기의 인연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부산 금정 총림 범어사 말사인 내원암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능가 큰 스님께서 그 내원암에 주석을 하시면서 당시 법상 스님께서 주지소임을 맡고 계실 때 함께 수행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 내원암에는 그 성철 큰 스님과 또 총화 큰 스님, 많은 그 훌륭하신 그 선계 액스님들께서 또 머물고 계시면서 그 내원 선원에서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시 산승이 도량에서 1년 동안을 수행을 하면서 한 처사와 그렇게 선정해서 보았던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새벽 선정에서 높은 절벽에서 젊은 그 보살이 아주 위험하게 그 참 절벽길을 걷는 것을 보고 그 이튿날 생각하기를 산승이 오늘 그 참 젊은 사람을 그렇게 인도할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모친께서 살아계실 때에 저한테는 핸드폰이 갖고 있지를 않을 때 있죠. 그래서 모친께 전화 한 통화를 드리려고 아침 공양을 하기 전에 법무사 그 들어가는 사천왕문 그 옆으로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슬비가 그 내리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앞에 지나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한 안갯길을 걸어가면서 공중전화 박스에 가니까 전화를 하려고 딱 보니까 공중전화 박스에 빨간 장지가 하나가 공중전화 박스에 올려 있는 것을 보고 빨간 장지갑을 열어서 보니까 골드카드가 한 5개 정도가 꽂혀 있고 그리고 만원권짜리 지폐가 30-40개 정도가 들어 있었고 또 한쪽에는 그 일본 돈 그 1만엔짜리가 한 80에서 90장 정도가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산승은 심하게 빨간 장지갑을 보고 다시 올려놓고서나가 모친께 전화를 이제 무심하게 이제 전화를 드렸지요. 모친께 그 전화를 마치고 나서 그 빨간 장지갑을 참 들고서나가 생각하니 그 빨간 장지갑을 놓고 간 사람이 참 그렇게 얼마나 애타겠는가 이렇게 싶은 마음에서 보니까 또 마침 또 주민등록증이 그렇게 그 지갑 속에 함께 꽂혀 있는데 그 주소를 보니까 창원에서 이제 주소로 돼 있더라고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31인가 그렇게 된 그런 아주 젊은 처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승은 지갑을 잃은 사람이 그 애타하는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어서 좀 빨리 그 갖다 둘러치면은 법무사의 원주실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비 스님하고 또 그 노보살님들이 한 3분인가 한 4분인가 그렇게 자리를 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승이 그 빨간 장지갑을 무비 스님께 전해드리면서 어느 그 절에 왔다가 그 참 불자가 그 지갑을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스님께 맡겨드릴 테니 스님께서 참 이렇게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나가 무비스님께 전해드렸는데 무비스님께서 아이쿠 이 무슨 젊은 아가씨가 그래 이렇게 큰 돈을 갖고 다니냐고 하시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은 또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길래 내원암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연락처라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내원암 연락처를 전해드리고 그 산승은 이제 모친께 전화를 마치고 또 빨간 장지갑을 이제 무비스님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원암에 돌아와 보니까
도량이 아주 시끌시끌하고 또 뭔가 불자님들이 그렇게 한 처사를 붙들어 놓고서나가 그렇게 다구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처사 하나가 처사님들하고 불자님들한테 잡혀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알고 보니까 그 처사가 산신각에 그 불자남의 손을 댈 때에 절에 총무 보살한테 그 발견이 돼가지고 그 처사가 이제 절에 살고 있는 처사님들한테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산승이 그 처사를 붙들고 나서 보니까 처사한테는 이제 그 잠바를 입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처사에게 내가 물었지요. 네가 불자남을 손을 댔다냐 물어보니까 처사는 그 시치미를 떼면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래 그렇다면은 그 차렷 한번 해봐라 했더니 차렷을 하더라고요. 다시 열중샷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열중샷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렷을 해라 하니까 그 차렷할 때에 그 잠바 속에 들어있는 불자남의 그 끈끈이를 처사에다가 묻혀갖고 넣으면은 이제 불자남에서 돈이 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땅에 떨어지고 10,000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1,000원짜리랑 해서 땅바닥에 둘둘둘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당장 이런 놈은 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뭐 얘기가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럴 때에 산승이 그랬죠. 이제 주지스님이 지금 밖에 나가셨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주지스님하고 상의해서 그 처리할 거니까 이 일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대신 처사에게서 주민등록증을 있느냐고 했더니 주민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 그러면 내가 자네 주민등록증을 내가 잠시 보관할 테니까 그걸 나에게 주어라. 그렇게 하고 네가 절에 와서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할 수 있겠냐 하니까 3,000배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증을 받고 3,000배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저녁 때쯤에서 처사가 이제 3,000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지스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처사를 그 주지스님실에 데리고 가서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지스님께 전해드리면서 산승이 처사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여기를 몇 번 써왔느냐 했더니 그 한 달에 한 2번씩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올 때마다 그러면 너 불전함에서 얼마씩 가져갔냐 하니까 한 7만원에서 8만원씩 그렇게 빼갔답니다. 그러면 이 절만 너 다닌 게 아니고 다른 절도 다녔겠다. 그렇게 보니까 더러더러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웃지 못할 그런 도덕처사의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참 주의스님께서 저에게 일주일 동안을 도덕처사를 참회를 시켜서 그렇게 참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처사를 그날부터 방 하나를 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던 옷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주면서 그 법당에 가서 첫날은 3,000배를 하고 그 다음 날은 500배씩 그렇게 깎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회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참여를 시키면서 또 바타나가서는 풀도 뽑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장마철 지나고 나서 도량 곳곳이 또 그 길이 또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계단 같은데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이제 설치도 하고 그 또 해오소 청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참여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맞이하는 날 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절에서 나가면 처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아직 정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 했더니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그러면 요리사가 되려면은 자격증을 따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학원비라든가 이렇게 또 돈은 어떻게 충당하려가? 그랬더니 뭐 나가서 막연하게 길 다니면서 벌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그 주지스님께 그 잘 얘기해서 학원비라도 마련을 해볼 수 있도록 해서 된다면은 여기 절에서 학원 다니면서 그 자격증을 따면 되겠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사이에 주지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서 내가 그날 주지스님께 얘기했더니 홍쾌하게 그 학원비를 내주겠다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처사한테 담임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주지스님이 허락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왜냐니까 그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잘 생각해보고서나가 그러면은 그렇게 가도록 해라 했더니 그래서 3일을 더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3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그 도둑처사가 절에 온 지가 10일째가 되는 날, 다시 물었지요. 절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절에서 나간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 참 10일 동안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회하고 도둑처사하고 그런 또 정이 좀 왜 그런 어떤 끈끈한 또 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스님들이 또 스님들도 계셨고 불자님들이 그렇게 있는 가운데 또 그 도둑처사가 갈 때에는 또 뭐 바리바리 또 스님들하고 또 이제 그 불자님들이 싸준 그렇게 그 떡과 과일 또 옷뿐만 아니라 또 몇 번의 여비까지 또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그 친구가 보따리를 서너 보따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둑처사는 내원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산승은 부산에서 가장 높은 금정산에 그 자리하고 있는 미륵사에 그 은사 스님이 계신 백자 운자 백운 그 큰 스님께서 조석하고 계시는 자리로 가서 그 사스님 시공을 하고 있을 때에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미륵사가 아주 참 그 산 꼭대기에 그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또 그 산성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또 문화재가 또 산재한 그 가운데 그 차를 다니는 도로가 한참 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하루라든가 보름이라든가 또 절에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또 드릴 때에는 과일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 또 불공을 드리는 그 음식들을 그렇게 이제 참 지게를 지고서다가 또 산성이 차에서 내려지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고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연사스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 참 공양비하고 또 과일하고 지금 차에서 그 내렸으니까 얼른 오기라 하고서나가 참 말씀을 듣고서나가 산성은 또 지게를 지고 한참을 내려가서 공양물을 지게에다가 지고서나가 은사스님을 모시고 올라오는 길에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한 처사가 배를 딱 움켜쥐고 그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큰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 참문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 저놈은 말이요 한 달에 한 2번씩 그렇게 왔다 가는데 그렇게 꼭 한두 번씩 왔다 가는데 꼭 저녁 때만 되면 저렇게 왔다 간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옷을 많이 낯이 익은 그런 처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사스님께서 잠깐 우리 쉬었다 가자 하고서 나가 그래서 이제 지게를 한쪽에 다 갖춰놓고 한 4~5m 걸어오는 처사를 만났습니다. 이 처사가 딱 보니까 그 앞전에 내원하면서 눈물 콧물을 참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참회했던 도둑처사였어요. 이 도둑처사가 산성을 보더니 그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말을 더듬으면서 스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절에 있다. 하니까 너는 지금 어디서 오냐 했더니 산 정상에서 지금 갔다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참문사 스님이 연로하신 가운데 그 어른 스님을 모시고 있는 그 시자로서 괜히 또 노염이 될까 봐서 그래서 그 처사를 그 배에 움켜진 그 모습을 보니까 산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좀 있으면 해가 질 텐데 어두워지기 전에 조심해서 얼른 내려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도둑처사에게 이제 전해주니까 내려가면서 이 도둑처사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그 흐느끼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산성이 그걸 보았습니다. 지금 그 도둑처사는 지금 어딘가에서 아마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오늘 산성이 참 인연담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법을 만나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 없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은 괴로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를 잘 지켜서 정에 들고 정에 들면은 지혜로운 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개를 잘 지켜서 정에 들지 못하면은 지혜로운 그 마음을 쓸 수가 없지요. 개정의 사막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을 버리면 개정의 사막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개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하는 그 집착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수행하는데 정에 들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만이 개정의 사막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이라는 것은 욕심내는 마음, 또 진이라는 것은 그 화나는 마음, 또 치라는 건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만 뒤집어버리면은 없애버리면은 그냥 말 그대로 개정의 사막은 그냥 여실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그 해탈 열반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나오는 거죠. 조그만 자리에서 선정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깊은 선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그 안익따라 삼맥삼보리의 자리이고 조상정등 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맛을 보려고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 살아가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세 가지 그 요소로 쓰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삼수 작용에 의해서 그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세 가지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참 업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팔식에 아리아식 함장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윤회로 가는 자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응보하고 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만 짓기 위해서 칠불계에서도 보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그 여러 부처님들이 그렇게 고고정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복도 그렇게 분명히 찾아온다 이 말이죠. 악한 일을 하면은 그 과보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콩 심은 데 팥이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냥 저절로 공짜로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다 그만큼 전생으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받은 노보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식의 그 아리아식 함장식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은 업 그대로 그 참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저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윤회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생에 그냥 그대로 또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전생 과거사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생을 보면은 그 사람의 현존하는 지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비가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려면은 그 애벌레로서 5번의 몸을 바꿔야만이 노란 나비, 하얀 나비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비가 그냥 아래서 그냥 바로 그냥 나가지고 파닥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한참 울어대는 그 매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매미가 그냥 매미가 되는 게 아니고 애벌레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 땅속에서 묻혀 있다가 결국에는 그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매미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세상 잠깐 울다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도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간문희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딱 보니까 전생을 보신 거예요. 499생을 사셨는데 때로는 개의 몸으로, 때로는 원숭이 몸으로, 때로는 대신의 몸으로, 때로는 왕자의 몸으로, 때로는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과거생에 여러 몸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을 참 깨달음을 얻으시고 사유하시면서 그렇게 보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불자님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질 인연담은 산성이 15년 전에 정림사지 인근에서 천일 기도를 하고 있을 당시에 하얀 나비하고 그 노란 나비에 대한 얽힌 그 인연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산성이 포행을 하는데 그 하얀 나비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그냥 다니는 곳마다 하얀 나비가 그렇게 펄럭거리면서 산성 앞에 알짱거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얀 나비는 관세음보살님 나비더라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홍시성으로 오는데 그 홍시성을 가진 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모수 가서 오늘 홍시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고 물어보니까 좀 전에 홍시성을 가진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흐르고 나서 또 하루는 또 정림사지 인근을 포행을 하는데 노란 나비가 그렇게 산성 또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그렇게 산성 주변에서 맴돌면서 펄럭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관해서 보니까 서씨가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서씨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모수 가서 서씨성을 가진 분이 오셨더냐 하고 물어보면은 서씨성을 가진 분이 아침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하얀 나비로 온 홍시성은 관세음보살이며 또 노란 나비로 온 서씨성을 가진 분은 아미타불 부처님이시라는 것을 산성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씨성은 나무 서방경도 석자를 하나 따고 그 관세음보살님 홍자는 그 넓은 홍자를 따서 서홍이라는 그 아우가 그때 당시에 참 지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서홍이라는 아우를 그때 당시에 보름 동안을 하루에 물 한 젖씩 마시면서 글을 쓰게 됐는데 글 제목이 불일스님의 해탈 노래라고 해서 그 책을 당시에 내기도 했죠.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산성이 남모르는 그런 수행을 하면서 또 그렇게 선정 속에서 보았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기법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은 높은 산에 그 삐죽삐죽한 돌멩이가 그렇게 계곡을 타고 떼굴떼굴 그 참 굴르면서 동글동글한 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의 시간 속에 그 돌멩이가 굴러오면서 동글동글한 돌이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들한테는 그런 인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비유하자면은 빨간 그 홍시감이 먹기 좋은 홍시감이 그렇게 참 보기 좋죠. 맛도 있고. 근데 그 홍시감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이 홍시감이 되기까지는 노란 감꽃이 피고 그렇게 해서 그 참 푸른 감이 열려서 또 푸른 감이 많이 열리게 되면은 그 많은 감들이 또 여름에 그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 때 보면은 감나무 밑에 가면은 푸른 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떨어진 가운데 그 매달린 감들이 홍시감으로 이거 할 때 또 벌레 먹은 감들은 다 익지도 못하고 그냥 또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 참 정말 아주 붉게 물 들어가는 그런 홍시감이 단단하게 열려가지고 먹기 좋은 감은 그대로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감이 풀밭에 그 저절로 나중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깨달음의 수행자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성이 이러한 연기법을 또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또 그게 뭐 별거냐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연들은 연기법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절 인연 따라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꽃이 대연각사 법당 내에 연등잎 푸른 잎에서 7송이가 피어질 때 국남지 연꽃축제 7회 때 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 부처님 미감 백호상 앞에 우담바라꽃이 55송이가 필 때는 이번에 55의 숫자하고 또 일치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 연등잎에 우담바라꽃 7송이가 펴질 때는 연등이 그 낡아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려고 등을 떼어다가 이제 참 그 창고방에다가 잠깐 떼어다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대원기업에 그 등을 다뤄주는 회사인데요. 대원기업은 이제 전국의 큰 사찰에 그 연등을 다뤄주는 기업입니다. 그 대원기업의 전태호 거사님이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태호 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등을 좀 몇 개 그 법당에 좀 달려보니 언제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내려오겠다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 참선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부부가 그 대연각사에 그 오를 때는 참 그렇게 조용하게 들어왔던 사람이 나갈 때는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가더라 이 말.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그 해가 질 무렵 그 전태호 거사님 네 분께서 부부가 그 대연각사에 오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법당 등 사이즈를 몇 개가 달릴지 그 사이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전에 띄워놓은 등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산성은 그래서 창고방에 등 띄워놓은 등을 하나 갖다가 전태호 거사님한테 갖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태호 거사님이 그런 연등잎에 달린 무슨 알 같은 것을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스님 여기 대연각사 불사는 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우담바라 꽃입니다 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강원도 어떤 모 사찰에서 올라오는데 거기는 그 법당에 또 우담바라 꽃이 한 송이가 피어가지고 전국에서 불자들이 지금 막 그렇게 우담바라 꽃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스님전에는 우담바라 꽃이 한 송이도 아니고 푸른 연등잎에 7송이가 지금 피었는데 이것을 신문지상의 방송사에 알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문 방송에 알린 적도 없지만은 다녀가는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참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담바라 꽃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녀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대연각사 법당에 모셔진 아미타불 부처님 미강 백호상 앞 그 석가래에서 55송이가 우담바라 꽃이 피게 되던 날, 그때 당시에 산승이 대연각사에서 천일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 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새벽 선정에서 보니까 하늘의 사천왕이 풀잠자리로 화연해서 우담바라로 그렇게 산승을 돕는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미타불 부처님 미강 백호상 그 석가라에서 55송이가 우담바라 꽃이 피어질 때 백제문화재 55회차가 되던 해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새벽 선정에서 보게 되면서 그 아미타불 부처님 미강 백호상에서 그 찬란하고 밝은 빛이 그렇게 법당으로 번져나가는 가운데 그 많은 그 대중들이 법당으로 웅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승은 그 이른 아침에 그 6시경에 법당 문을 열고서 나가보니 그때 당시에 대연각사 문 앞에는 오래된 그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나무의 그 까치대가 그 참 새카맣게 내려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참 앉았다가 하고, 그리고 대연각사 그 주변의 덤불에는 수많은 방울새떼가 그렇게 놀다가 가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산승이 가시불공을 부처님께 드리려고 그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목탁을 집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거미줄 하나가 경상하고 석가래하고 이어진 부분으로 그렇게 그 참 형광등 불빛 아래 비추는 그 거미줄에 선풍기 바람에 거미줄이 은색도 나고 금색도 나고 참 그렇게 아주 신비롭게 보이는 그 거미줄을 따라서 가보니까 그 부처님 미강 백호상 앞에 석가래에서 우담바라 꽃이 55송이가 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몰랐지만은 어떻게 그날따라 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충청방송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와서 이제 그 우담바라 꽃이 몇 송인지 숫자를 쓰게 돼가지고서나 그때 백제문화재 숫자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 전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우담바라 꽃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렇게 연등잎에 7송이가 피고 아미타불 부처님 미강 백호상 앞에 55송이가 피어서 그렇게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담바라 꽃이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또 한간에서는 또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우담바라 꽃이 핀 것이 뭔 대수냐 하면서 큰 사찰에서는 우담바라 꽃이 피면은 그 참 빗자루로 그렇게 썰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참 그렇게 우담바라 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서는 이제 동화우편하고 불교 사전에 들어가서 떠들어 보니까 풀잠자리알은 우담바라 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가 내려진 것입니다. 우담바라 꽃은 3000년 만에 한 번 필 때마다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승왕과 깨달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대연각사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렇게 우담바라가 피어졌다는 것은 상스러운 기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산승이 서각사 참선연불선을 해서
이렇게 2년담 연기법을 참 전해드렸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사생자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태란스파를 통해서 그렇게 중생의 어버이란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두루두루 이렇게 보시면서 그 과거 전생을 보시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이로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하근기나 중근기나 상근기에 따라서 방편이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부처님께서는 의사로서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아픈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약을 먹으라고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고픈 중생들에게 그 맛있는 밥상을 딱 차려줍니다. 그 밥상을 차려주었지만 먹고 안 먹고는 그 중생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생들을 따라서 그 밥숟갈을 참 이렇게 떠가지고 항상 언제까지 따라다닐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산성이 서각사 참선연불 선언에서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러한 인연담을 통해서 연기법을 전하고 있는 것을 더 잘 새겨서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의심치 마시고 이러한 연기법을 토대로서 정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손불하십시오.